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6절 17절입니다.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든가 그 시간과 장소는 하나님이 다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한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성경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말씀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그 음성을 듣는 자는 가장 복된 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오늘 이 짧은 한 시간 안에 여러분들 안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나를 살리는 음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한 음성을 들으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고압적이고 권위적이고 미움이 가득하고 살기가 가득한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기도 하고 또 어머니처럼 따스한 사랑스러운 감동적인 이런 음성을 들으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나를 살리는 음성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여 쓰러뜨리고 넘어뜨려야 자기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권위적으로 고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마땅하게 여기는 그것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이다 라고 하는 인식 가운데 우리를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죽이는 말. 그래서 회사에서도 직급이 낮은 자들을 향하여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를 가지고 강압적인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정에서도 권위적인 말을 가지고 자녀들을 누르고 다스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런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그곳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 있는 말씀은 바로 모세가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회상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꼭대기로 부르시고 백성들은 평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와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불이 임하고 땅이 막 진동을 하고 큰 우레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해 주시면 당신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회상하면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찔했던 경험입니다. 마치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른 것 같은 이런 공포감을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모세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도대체 어떤 인간이기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또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뛰어난 그런 인간이란 말입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기를 그렇게 간구하는데 모세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고 또 들은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이 참으로 깊고 오묘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음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죽을 것 같은 공포 가운데서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따스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인간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음성,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즐거워했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신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권위가 있고 생명력이 있는 위험 있는 음성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함과 타락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으며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죄를 더 깊이 짓는다는 뜻이고 반복적으로 짓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것이 그들에게는 편안한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여겼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에 대한 큰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여 사는 것을 늘 즐거워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존재로 타락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굉장히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 위험이 있으며 그 말씀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중간에서 자기들에게 전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역할은 중개자, 그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직접 말씀해 주시고 모세는 직접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명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강렬하고 무섭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앞에 설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의 내용이나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인간들에게 그대로 전해주시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표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위 있고 위엄이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에게 하시면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부드럽고 감동적이며 친근하고 살릴 수 있는 사랑스러운 말씀으로 대신 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따스하게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완전히 다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주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예표하여 하고 있지만 모세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신적 권위가 예수님에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며 변형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다 전달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으시고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것입니다. 이 수행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어떤 자도 없습니다. 모세라 할지라도 그렇게 다 못합니다. 어떤 선지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유일하신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듣고 전달하지만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말을 지어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거짓 선지자라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의 대를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폄하하고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부단히 말씀하셨지만 인간들은 부단히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인간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상하다라고 핀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욕했고 능멸했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애면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수많은 인간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집에서든지 강가에서든지 호수에서든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것이야 라고 정확하게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음성을 인간들에게 전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부단히 그 일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죄인들에게 두려웠지만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부드러웠습니다. 친밀했습니다. 그들이 충분히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생명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죄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였지만 예수님의 음성은 죄인들을 편안한, 친밀한, 은혜가 넘치고 그들이 듣고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수많은 인간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살리는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부드러운 생명의 음성으로서 살려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이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멸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반드시 살아나는 것이고 그 음성을 듣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이렇게 신비한 능력의 음성입니다. 왜 예수님의 음성이 신비한 능력의 음성입니까? 예수님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자의 음성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자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죄인들은 두려워서 듣지 못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은 신비한 능력인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하노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은 다 살리는 음성으로서 죄인들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타락한 인간에게 직접 말하고 싶지만 인간들은 두려워하고 공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곧 하나님의 음성인데, 예수님의 음성은 죄인들이 가까이서 친근하게 들을 수 있는 살리는 음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두렵지 아니한 것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복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대통령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누군가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연예인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자랑스럽고 그 들은 음성이 몇 날 며칠 동안 귀에 쟁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직접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그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큰 감격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이런 복을 받았던 사람이지요. 그리고 모세는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살리시는 음성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대로 죄인들을 살리는 음성이 되게 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역을 감당하였으니 이보다 또한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들에게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일을 하는 이런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존귀한 것이고 가장 큰 복이고 가장 귀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은 복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을 예표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비교가 되어질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존귀함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것이 사람의 존귀함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을 할 때 가장 존귀한 복을 받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바쁘게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남을 높여주는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남을 낮추고 위협적이고 고압적인 이런 말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마치 본능과 같이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처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가장 존귀한 사람의 복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음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모세와 같은 복을 주시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귀한 사람으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님을 본받아 여러분들은 살리는 음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자꾸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리는 음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만약 이것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외면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 안으로 내가 들어가고 내가 예수님의 음성처럼 그렇게 남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모세와 같이 아주 존귀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의 권능을 주시고 말의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는 자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회하는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은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이 학식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남다리 지혜가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꾸준하게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계시를 사모하는 거고 예수님 부흥을 선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매신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부흥이 뭡니까?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계시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성도님들은 영적 수준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입니다. 성도님들은 영적 장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성도님들을 축복해 드리잖아요. 이거는 저의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 안으로 성도님들이 들어가 살고 계시는 이런 말씀을 제가 증거해 드리는 거고 축복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내 주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믿고 살아가는 가장 복된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또 가끔씩 읽어도 되겠습니까? 진지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이 어떤 음성으로 나에게 나타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도 존귀한 자로서의 그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린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낙심되고 힘들어할 때 나를 살리는 주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살리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아니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 날 추수하지 말라고 했던 율법의 말씀을 어기면서 매일 이삭을 비벼서 먹느냐? 이렇게 신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배가 고파서 그렇게 먹기는 했지만 안식일법을 범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책망하는 거에 대해서 위축되어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됐는데 또 자기들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제자들이 빛나게 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럽게 해드렸으니까 위축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읽으면서 제사장이 안식일 날 일을 하여도 노동을 하여도 죄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 말씀은 다 이해가 되어지죠? 안식일날 노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이 있지만 제사장은 안식일날 제일 많이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주의 종이 주일날 제일 많이 힘들게 일하잖아요. 똑같은 거지 뭐.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야. 안식일날 노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뭐 소도 잡아야 되고 양도 잡아야 되고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제일 많이 노동한다. 그러나 그거는 노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풀어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희들은 안식일법을 범했으니까 책망받아야 돼 하고서는 예수님께서 꾸짖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꾸짖을 때 예수님이 짠 하고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변호해 주시고 아주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 주시는 것입니까? 제자들을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을 제사장들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제사장입니까?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치신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장차 제사장들의 역할을 다 할 나의 제자들을 너희들이 왜 지금 신란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받고 있는 제자들, 불안하고 두렵고 부끄러워하는 이 제자들을 당당하게 맞서주시면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를 위하여 이들은 이제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일할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살리는 음성이에요. 이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음성을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음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분쟁이 있는 곳에 그 싸움을 종결시키는 자들, 미움이 가득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말을 하는 자들을 해결시켜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음성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살리는 음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은 들을 줄 몰랐던 미련한 죄를 용서하소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의 말을 친밀한 음성으로 살리는 음성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간구하십시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의 말을 예수님의 음성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간구하십시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생명 없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지옥에 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말의 권세로 영혼을 살리고 함께 천국에 간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음성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중보의 그 사역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도 이제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먼저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수없이 많이 부르면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랐던 패역한 죄인이었습니다. 이 더러운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심으로 인하여 흰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시옵시고 양털보다 더 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을 닮아서 살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음성처럼 나를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생명 없는 말만 되뇌이며 살아가는 미련하고 악하고 지옥에 갈 인생이 아니라 이제 살리는 음성으로 함께 천국 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할 수 있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